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그때가 198명이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날짜를 들어가 보니까 주일날이 9일이고 10일날이더라고요. 월요일이에요. 그런 다음에 5월 31일 날, 그날도 월요일이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개원국회를 합니다. 개원국회 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분이 있어요. 난리가 많으시다고 연로 이제 연장자로 세우신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이승만 박사.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아시죠? 이승만 박사가 3대까지 초대부터 3대까지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때 임시의장으로 개원국회를 합니다. 5월 31일 날이죠. 그러면서 이 단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한 의원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이 개원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이윤영 의원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첫 개헌국회는 기도하며 시작한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달 7월 달에 7월 17일 날 이제 헌법을 만들면서 공표하면서 이 국회에 이제 종교와 정치 분리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 2회 때부터는 이 기도하고 시작하는 국회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의 목사로서 그 전통을 끝까지 잘 이어갔으면 좋았을 뻔하는 아쉬움을 남긴 점이 우리나라의 첫 개헌국회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 출발하면서 국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장로님이 의장했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이승만 박사라고도 하고 이승만 장로님인 이 대통령이 평소 때 진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좋았습니다. 저도 이 설교 중에서 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장로님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통령 초대되면서 왜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이렇게 애용을 했는지를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자, 영국이 1948년도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제 강점기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어떤 분 36년, 저는 35년을 1년을 줄여가지고 일제 강점기를 받았어요. 종이 됐더라는 거예요.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이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시면서 대통령 이분이 항상 외쳤습니다. 이 말씀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종의 맹을 빼지 말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맺지 말자고 늘 외치며 기도했던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자유롭게 사시는 자유 대한민국의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건국을 빨리, 자유민주주의 건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지 워싱턴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1789년 4월 30일 날 뉴욕에서 처음으로 취임식을 하면 초대 대통령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은 뭘 했냐면 성경책을 손에다 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So help me, help God.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감동으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이 사람들이 미국의 성공의 핍박을 받고, 영국에서 성공의 핍박을 받고 메이플라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한 다음에 나라를 건국하면서 기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는 항상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누구든지 성경책을 얼른 정말 좋은 신앙의 미풍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미국은 됐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됐을까?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이 다 손을 얹고 성경책에 서약을 합니다. 손을 얹고 서약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초대 대통령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작한 그대로 계속해서 대통령이 될 때마다 손을 얹고 하는데, 이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올려놓고 읽었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놀랍잖아. 이 말씀대로요, 미국의 힘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아메리칸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가지가 흘러 넘쳐갑니다. 이게 초대 그 대통령의 그 이념이요 신앙이었던 그대로 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심식됐던 그 성령 말씀대로 전 세계에 가지가 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략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이게 모든 것이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왔더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들의 기쁜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정말 초대 대통령이 성경을 얹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의 대통령직을 감당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놀라운 일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이끌려서 해방됐어요. 해방돼서 30일이 되는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도착한 것이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놓고 시내산에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간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의 소유로 삼아 줄 것이니까 약속하자. 할래 안 할래? 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그 성경이 5절부터 쭉 이어져 6절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보세요. 세계가 다 어디로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에 속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다 내게 속해 있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여러분 소유라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요즘 만약에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내 소유를 강탈해 갔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하면 어때요? 경찰이 와서 잡아서 뺏어줄 뿐만 아니라 내 걸 강탈한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내 소유가 포기하지 이상 내 소유는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뭐라는, 너는 내 소유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군가가 네 기업을 뺏어가, 네 인생을 뺏어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 고발하면, 하나님 아무개가 내 인생을 뺏어갑니다.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내 재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당신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을 인정할 텐데 어떻게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보면 그들이 하겠다 합니다. 7절 8절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크게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믿는 백성을 알리게 만드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능력의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한번 답변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순종해 살기를 원합니까? 너희들 어때? 반주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 아멘? 네. 이거 강제로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하면, 그래 너는 내 거야. 이제부터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줄게.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응? 내가 많은 삶을 알려줄게. 함부로 건들 수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장미용 교회도 이와 같은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 내용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고 가면서, 야 들어오지 마라 그래. 내가 너와 내가 40일 동안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줄 거야. 너희들과 그 언약한 약속을 따라서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 소유가 되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내가 40일 동안 너희가 필요한 말씀을 줄 테니까 너는 준비해. 그래서 그때 두 돌비에 십계명도 적게 만들고 제사법, 사회법, 시민법, 종교법을 하나님이 다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진 그 장소가 건국의 장소가 되냐면 시내산의 언약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저는 의미심장한 말씀,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추석 명절 설명이 성절에 이렇게 말씀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우리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성경 구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자고 외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국 건국 대통령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다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장미옥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너는 내 소유야, 내가 제사장 나라 만들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옥교도 추석 끝나고 너는 내 거다,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네 자녀 아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네 앞날 걱정하지 마라고 하며 하나님이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얻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똑똑히 차리십시오. 옆 사람에게 졸지 말고 똑똑히 들으세요. 시작. 앞뒤 분에게 다 졸지 말고 똑똑히 들으세요. 시작. 이건 약속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권사님, 내가 집 계약서 쓰고 있는데 이거 줘라? 안 줘라. 와, 그리 다 가버려야 되겠네. 축복이 어면 가버려. 축복이. 계약서 쓰는데 줘는 사람 없어. 정신 차리고 말씀 들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시고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생의 좌표를 찍는 말씀을 받아봅시다. 한 번 더 시작. 인생의 좌표를 찍는 말씀을 받읍시다. 자, 우리 아까 우리 건국 대통령 인생의 좌표를 삼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생의 좌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겠다는, 이게 그들의 건국의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인생의 좌표를 찍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감을 일으켜가는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씀 오늘 받아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받은 은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준비했던 내가 받은 인생의 좌표를 찍는 말씀이 저기도 있거든요. 늘 아마 우리 설교 시간에 항상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왜? 저는 그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말씀 받아 살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각자의 가문에 필요한, 각자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시내산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추석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장미원교회도 각자의 인생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여러분도 함께 똑같이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삶의 사역의 가장 근간의 말씀을 삼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 입에서 많이 들으셨죠? 안 들었나요? 안 들은 사람은 졸았던지 안 왔던지. 제가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야만 어떤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너희 자녀들의 출생 문제 알았어. 물질 문제 걱정하지 마. 건강 문제 알았어 구하지도 마라. 내가 마음의 문제 아이 그까짓 거 구하지 마라. 네가 구할 게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해서 내 인생 쓰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존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성을 해서 내 삶을 모두 다 드리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회복을 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게 주옵소서. 내 물질이 있다면, 내 인생이 있다면, 내 건강이 있다면, 내 삶이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슨 직업을 가질까? 돈을 얼마나 벌까? 인생 이렇게 살까? 얼마나 출세할까? 내 아들 내 딸이 얼마나 인생에 펴나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고 덤으로 갖다 불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사십니다. 이건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가정의 삶과 신앙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좋으시다면 여러분이 가지셔도 됩니다. 추석 선물을 드리죠 뭐. 그냥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십시다. 앞뒷분에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십시다. 근데 참 우리 교회는 이걸 너무 잘해요. 목사가 그러니까 다 그러고 있어. 하나님 나라. 그저 하나님 나라. 내 인생 하나님 말씀 받게 주십시오. 재능이 있으면 반주하는 재능이 있으면 이것도 하나님 말씀 받으시고, 내가 좋은 행정력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쓰시고, 뭐 이런 영상 장비 모두 다 만질 줄 아는 재능이 있으면 다 하나님 나라 쓰시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사역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건 사실 얼마 전부터 내 사역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난 다음에 나타난 이 모든 것을 채워줄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는 박내석은, 물론 앞에 이제 1, 2절은 복 있는 사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여기다 딱 제 이름을 넣었어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구나.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너무너무 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비교를 하자면 아이들이 자라날 때 유치원 갈 때 유치원 가. 그건 너무 쉬워. 초등학교 갈 땐 초등학교 다 가.
중학교 갈 때 중학교 탁하,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부터 약간씩 이제 뻐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0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학 졸업하고 나면 또 결과가 납니다. 취업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취업을 하면 결혼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출산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산이 끝나고 나면 내 집 마련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게 끝나면 또 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나타납니다. 이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인생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타나야 될 그 열매들이 탁탁탁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해서 구하면 이상하게 그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착착 열리고 열매 맺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도 선물로 드릴게요. 제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백년은 넘었거든요. 제가 간증 갖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거 오늘 추석 선물로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처럼 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돼야 돼요. 그때가 되는데 안 되니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못된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워가지고 동짓달 금은날에 결혼시켜가지고 정월 초하루에 애 안 낳았다고. 뭔 말인지 알아? 동짓달 금은이면 12월 마지막 날이요. 정월 초하루면 새해 1월 1일이라. 그러니까 결혼한 지 불과 한 하루? 응?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애 안 냈다고 난리 치는 거야 이게. 근데 사실은 1년 지났잖아, 연수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때를 따라서 다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정말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옵니다. 그래? 걱정할 게 없어. 때가 되면 열매 맺는 걸. 아멘 안 하는구나.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 우리 집만. 애들 오면 결혼할 때가 됐구나. 그래,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는 다 결혼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른 나무가 있고요,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잎사귀가 말라가지고 비틀어진 것처럼 겨우겨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겨우겨우 메마른 나무처럼 삐득삐득해져가지고 일이 되는 것보다, 성성이 되는 것보다 이파리가 무성한 것처럼 풍성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선물로 드릴게. 다 가지세요. 다 내 거였거든 그동안. 제가 누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추석 선물로 뭘 주려고 해서, 하나님 나 이거 줄래요. 내가 그동안 반백년 이상 신앙생활을 60년 가까이 믿었니, 하나님 주신 선물 간증받은 거 다 줄게요. 그냥 우리 교인들 다 주세요. 아멘 한 사람부터 1번 타자. 그가 하는 일마다 쫙 형통하더라. 근데 형통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말씀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8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니.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 100이란 믿음, 저는 아까 두 말씀 100%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신데, 그게 하나님 주실 때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만드시고, 그 열매가 아주 파리하고 말라가지고 비틀어서 못 먹을 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주신다.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믿은 대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졸지 말고 들으세요. 약속 시간입니다. 시작. 약속에 언약 시간, 계약 시간입니다. 계약.
자, 시작. 계약 시작. 자, 계약이라는 게 학교 계약하는 줄 아는데 계약. 자, 계약 시간입니다. 시작. 아니, 수천억 원대 계약서 써서 졸고 있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건요, 수천억 대가 아니라요, 수억 대도 돼요. 아멘? 아멘 하려면 바로 나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요. 네가 믿은 대로 된다. 이게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질의 수준입니다. 읽어볼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명의 소경이 주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순수하게 온 겁니다. 이게 막 어린아이들 마음으로 온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눈이 먼 사람을 어떻게 이게 소경이 눈을 뜨느냐고 그러나 진실이 믿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믿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순수하게 믿은 대로 되라 했더니 눈이 뜨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수성이 필요합니다. 착한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이 권하시죠. 착한 사람 됩시다. 근데 그냥 착한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이 착한 사람 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막 신정질적인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순한 양 같아. 우리 순한 양처럼 믿음의 질을 순수하게 잘 가지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 장미원교대 너무 착해서 너무 좋아. 참 순수해. 옆 사람에게 당신이 순수해서 난 너무 좋습니다. 앞뒤 분에게 당신이 순수해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리 장명교회 순수해서 너무 좋아. 무슨 머리 굵은 사람도 없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면 그정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수하게 하니까 또 다 갖다 모르게 갖다 채워주시. 느끼는 사람 있을 거예요. 어디 체험하신 분들 아멘? 있어요. 머리 써서 믿으면 하나님도 머리 써서 이렇게 주어 계산해가지고 줄까 말까. 주어 말어 이거. 이거 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성기라니까 주신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래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누가 보면 저 사람 바보야. 근데 하나님이 또 바보같이 막 쓸어 갖다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입만 벌리면 주시는 거라 이게. 그죠? 주시는데 그냥 다 비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좋은 걸로 막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좌표를 찍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인생의 좌표를 찍은 말씀이에요. 저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된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고 제 신앙을 세우게 된 거고 여러분을 만나게 된 거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제가 받을 말씀 외에 아니면 제가 받을 말씀이 좋다면 제가 다 그냥 들을 거고 만약에 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라고는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말씀 붙들고 시내산의 말씀의 확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신정국가 신앙 비전으로 삽시다. 내가 이걸 읽으면서 신정이가 생각이 났어요. 와, 그래서 내가 누가 혼돈을까 영어로 써놨어. 데오크라시라고 써놨어. 잘못하면 박신정국가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비전을 가진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말씀과 하나님과 약속한 5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8명의 아이 중에 말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양치는 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 동네에 보내셨습니다. 그 동네에 왕이 있다. 찾아가서 왕을 세워라. 갔더니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이 집에서 한 왕을 봤는데 왕을 세우러 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왕을 세우러 왔다. 한번 너희 아들을 데려와봐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더 멋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보기에는 저 아들이 진짜 이 집안 이끌어가는 큰 아들로 왕이 되겠네라고 싶어져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 큰아들 아니다. 실망했습니다. 큰아들이 자기는 분명히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둘째를 데려옵니다. 둘째도 아니요, 셋째도 아니요, 넷째도 아니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없냐 했더니 말째가 안에 있는데, 아이 그 아이는 아닐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저기서 양틈에서 그냥 똥 냄새면서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왔더니 얼굴이 붉고 눈이 빛나고 하나님 보시기 마음이 뜨겁니다. 이 아들이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 아이가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꿈꾼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500여 년 전에 우리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오니 하나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해 줍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도록 하시죠.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양을 따르던 양똥 냄새나는 아이를 하나님이 불러다가 주권자로 세우시고 세계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을 만들어 주시며 다윗이라는 사람, 데이비드라는 사람은요 이름만 대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윗 왕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게 만들어 준 것이 뭐냐면 신정 왕국의 신앙 비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출발점이 오늘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업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장미영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정정치의 신앙 비전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은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신앙 인재를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기도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대를 쓸어버린 능력 있는 기도의 후손을 만들어내게 만든 것이 신정국가의 꿈에서 나오고 비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추석 명절 선물로 신정국가의 비전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정 비전을 가지십시다. 따라서 하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무리 쳐보겠습니다. 여기가 신정국가를 꿈을 꿨던 사람이 주신 복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다시 재조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우리 장미옥교는 어떤 복으로 하나님께 사모할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몇 개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자, 옆 사람 졸지 말고 이 말씀 계약식 잘합시다. 시작. 졸지 말고 계약합시다. 시작. 계약서 쓰는 날 졸면 안 돼. 안타까워. 나는 추석날 힘들었겠지. 그래도 어떻게 몇 천억 원짜리 계약서 쓰는데 지금 졸고 있으면 돼. 지금 안 돼. 응?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겠다는데 눈이 번쩍 뜨잖아요. 넌 정말 이거 뭐 눈이 번쩍 뜨, 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다음 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어. 복이 안 닿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다음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주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그 뒷절에 조금 있어서 더 찾았습니다. 이렇게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여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물한 보물창고거든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고 나한테 마음대로 가져가 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나요? 야, 박 목사, 너 하나님 나라에서 구했지? 와봐, 하늘나라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한번 너 골라봐. 저는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열어놓을 테니까 너 필요한 거 가져. 계약식 한다니까요. 계약서 또 지금 졸 시간 아니야. 지금 계약 쓴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물의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여기 수많은 게 있어. 그러니 네가 집으면 내가 계약 줄게. 지금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눈을 뜨시고 이 보물창고 열으실 때 보세요.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저는 이 말을 해서 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다 준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워지 않을 것이다. 나는 구워주는 사람이지 누가 구워오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약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에 선신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졸지 말라니까. 지금 계약 시간이라니까. 다 지금까지 얘기해놓고 마지막 계약서 쓰고 있는 거, 도장 찍는 시간이 지금요. 자, 다음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 도장 인감도장 찍었습니다.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확신돼 가지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려 20대 초반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이거 계약하는 거 하나님이. 20대 초반에 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이 사기치진 않겠지. 거짓치지 않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 그렇지 않은 확신이 있는데 제가 말씀 붙들고 살아보니까 확신. 알았지 얘들아? 오늘 계약 잘했니? 안 했어? 계약 잘했지? 도장 잘 찍었지? 잘 찍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년 지나고 나보십시오. 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쳐볼게요.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유민주주의 대국 미국 초대 대통령도 모두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건국이념과 신정 전체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장미영교도 인생의 좌표를 찍은 신의 산의 말씀을 받으셨나요? 하나씩 다 잡으셨죠? 네. 신정 정치의 신앙 비전으로 삽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넘쳐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신의
도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힘차게 박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계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용교회 추석명절 지나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신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가 올 때까지 이 약속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손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시도록 하십시다. 읽어보죠.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술람이 여인아 돌아와라. 이 시가정 보내주옵소서. 금년 말까지 또 이 영혼 살려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내산의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평생을 축복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